빗나간 자식 사랑. 하나님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은 공의와 사랑. 사랑은 뭔지 다 아시고, 공의는 뭐예요? 네, 공평한 정의, 공평한 의로움. 네. 근데 사랑은 상당히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이 서로 정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기에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긴 어렵습니다. 공의를 지키려면 사랑이 울고, 사랑을 지키려면 공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없는 사랑만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에 불과하고요. 또 사랑이 없는 공의는 그 아주 차가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 없이 공의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공의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식이죠. 자식이 잘 되는 거. 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였어도 자식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부모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이 속을 안 썩이고 자식이 정말 잘 자라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성공하고 주름 잡는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교육. 그 자식을 부모대로 키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 그런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경우, 성경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를 주저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다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사회에서 훌륭했더라도 네 자식 교육에 아참은 실패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 자식 교육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길러낸 엘리 제사장. 네. 부모로부터 어린 사무엘을 맡아서 하나님의 대선지자로 키운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교육에는 실패하고 그 가문이 몰락합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자신도 놀라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의 잘못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결과는 자신과 지방과 그리고 국가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엘가나는 사무엘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이 두 연속되는 문장이 완전히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엘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기 때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훈련 안 시켰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차이는 뭘까요? 네. 사무엘이 남의 애라고 더 잘 보살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엘리는 다른 사람의 아이는 잘 돌보았는데,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를 키워냈는데 막상 자신의 아들들은 내버려 두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또 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내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 됩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오늘 이 본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니까 그 아들을 돌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특별히 한나를 돌볼까요? 그렇죠. 한나의 끊임없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한나는 아들을 못 낳고 있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준 하나님의 한 고마움, 네, 그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곁에 없는 아들 사무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 기도를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잘 자라는 비결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비결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본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근데 엘리 아들들은 어떨까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빼앗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아들들을 방치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엘리의 자녀에게 실패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아마도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빗나간 자식 사랑의 결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이쁘기만 하지 가르칠 건 못 가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쁘기만 한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올바로 사랑할 줄 몰라 그냥 방임합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justice, righteousness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가 아들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잘못된 것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스라엘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왜 자식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겨버렸을까요? 네, 능력도 없는 자식들. 자식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자식 편만 들다 보니까 자식들의 탈선과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멸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도 잘못한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엘리도 하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이제 엘리가 자식들한테 하는 훈계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나요 해도 탈릅니다. 몇 번이나 탈렸는지 몰라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젊었을 적에 교육을 잘못시켜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던 사람이 아버지가 늙었는데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저게 지금 이제 엘리가 자식들 얘기하는데 뭐 딴 데 보고 있죠? 자,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식을 올바로 사랑할 줄을 몰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식을 말로만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때릴까요? 옛날엔 때렸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정폭력입니다. 때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요. 아들 예수를 그냥 징벌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지만은 사람들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여러분 이거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공의의 표현인데 이건 하나님의 폭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십시오. 자, 여기에 징계를 당하는 분은 아들 예수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말이죠. 요즘은 이제 요즘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자식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보통 어머니가 많이 그러죠. 어머니가 그냥 그 아들을 부여안고요. 껴안고요. 막 등을 두드립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그리고 자기도 때려요. 아들 한번 때리고 자기 한번 때리고 아들 한번 때리고 자기 한번. 왜냐하면 너도 혼나야 되지만은 너를 잘못 가르친 책임은 나겠다. 나도 맞아야 된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울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식을 향한 부모의 공의와 그 부모의 애끓는 사랑이 그 자식의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겠죠.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21세기에. 그렇지만은 그 잘못에 관한 합당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체벌이라 그럴까요? 체벌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체벌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체벌을 한번 받으면요. 사람 기억 속에 오래 간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잘못을 막기 때문에요. 저는 저희 부모한테 맞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렸을 때. 왜? 저희 삼형제가 삼남매가 불장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는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난이 서서 종아리를 맞았는데 그 후로부터 그 기억이 지금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장난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후부터는. 여러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애를 떼어지는 말고 애로 하여금 강렬한 인생을 내서 다시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 차원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에요. 이들은 사사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던 지도자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마 사무엘 따라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의 왕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근데 왜 아들들은 사무엘을 본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인데. 엘리는 분명히 엘리한테는 잘못이 있어요. 그냥 아들을 그냥 껴안는 말로 그랬지 가르치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여기 사무엘 자녀교육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참 잘도 돌아다닙니다.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라마에 살면서 허구한 날 출장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서 다녔다는 얘기야. 사무엘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집니다. 이 삶에 온통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만 그냥 사용돼서 심지어 집에서 가족들을 같이 있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볼 기회가 없던 건 당연하죠. 뭘 보고 배웁니까? 아버지가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판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라고 너무 바빠서
가정에서 자녀와 교제하면서 교육시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가끔 이런 목사님들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사역이 모든 일을 우선입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만은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자녀가 뭘 하는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자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가만히 두어도 지멋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채소를 키우는데요. 가만히 두면 제가 제대로 자라는지 압니까? 가서 매달아주고, 필요 없는 건 잘라주고.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들들이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사무엘이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잘못된 사무엘이 늙었다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물려주는데 사람이 늙으면은 자기 자식이 어떤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늙어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기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 거란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중요한 직분을 맡긴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돌볼 시간이 없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분이 자기 자식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 사사직을 맡겼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더 중요한 이유가 또 보입니다. 사무엘이 졌을 때는 한 5살 정도겠죠. 성전에 맡겨져서 엘리와 함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는데 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부모 대신 엘리 집안 사람들과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컸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엘리 집안의 영향을 받았는데 엘리네 집안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을 적에 아들들에게 브엘세바에서 사세를 하도록 맡겨두고 그냥 자신은 그들을 떠나 라마로 돌아가서 살았는데 아마 엘리 집안에서 이런 걸 보고 이거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직책을 맡겼으면 가까이 지켜보면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한 사실도 잘 몰랐을까요? 나중에 알았어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처럼 방치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지만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가정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아버지상은 없었을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이 참 위대한 선지자로서 나라와 하나님 일은 잘 돌봤는지 모르지만 좀 봤어요. 가정교육에서는 실패합니다. 아버지는 특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참 정신적, 물질적, 정서적 뭐 이런 것들의 그 울타리가 돼서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권위로 지배하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의 좋은 조언자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세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특히 그 아버지의 그 가치관이나 인격이나 아버지의 그 이상,
이걸 보면서 자식들이 그 본받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나도 지금 아버지처럼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자라야 되겠다. 특히 아버지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 같으면은, 아,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 나라는 잘 넓었지만은, 가정은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읽으면은 마음에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얼마나 처절한 그 아버지 외침입니까? 이 성경에 참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구절이에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르짖는 통곡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압살롬이 너희 동생 복수를 하려고 형 암논을 죽인 후에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지나다가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막상 다윗은 아들 압살롬 보기를 거부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28절 왕이 이르되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니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단 하나의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이런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다윗이 이해가 참 안 가는데요. 이런 점에서. 그렇지만은 아들을 용서했으면요, 용서를 해야죠. 만나서 회포도 풀고 너 이건 잘못하지 않았니? 그러고 야단도 치고. 네. 근데 다윗은 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만나지도 않을까요? 네, 다윗한테도 이유가 있었어요. 살인자를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이건 왕의 공의예요. 왕이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 용서해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용서는 못해요. 그렇다고 아들을 사랑하는 감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의와 사랑이, 이건 부딪혔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한테도 공의와 사랑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정말 간절한 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얘기 안 하는데 껴안아만 주기만 했어도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희망을 포기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살해납니다. 네. 다윗은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네, 큰아들 암논도 잘못했을 때 제대로 징계를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을 때도 제대로 징계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아들이니까. 사형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자, 이 오늘 살펴본 세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간절하지만 자식을 향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지 못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항상 머리는 차고 가슴은 따뜻하게. 네. 공의를 지키는 과정은 차가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을 지키는 과정은 애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들을 동시에 실행하는데 사람 못해요. 다 실패했어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허락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또 의무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도 이런 점에서 완전 실패. 할 말이 없나 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에게도 변명이 있어요. 제가 뉴욕 주재원 시절에 아기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요. 본사에서 출장 온 그 회사 중역들 손님들 모시고 그냥 허구한 날 여기저기 공항으로 다니느라고 뭐 애들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이때도 제가 변명할 말이 있어요. 허구한 날 해외 출장 다니고 트레이드쇼 다니느라고 바빠서 아이들 제대로 볼 틈이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은 자라는데 이때부터라도 제가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빠져서 낚시, 골프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참 제가 이거 하나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아주 심각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주말마다 허구가 나가던 골프를 단칼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주말을 지내게 된 겁니다. 토요일 날은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주일 날은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고. 네. 조금 늦었어요. 네.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나아졌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과 떨어져 살면서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렇게 만나기가 힘들어요. 손자들도 자주 보지 못하죠. 저는 저희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몰라요. 뭐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자, 저한테도 핑계는 있어요.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점에서는 오늘 세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들은 다 은퇴해서 다 자기 자식들 옆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간 사람, 캘리포니아로 간 사람, 네, 버지니아로 간 사람. 네. 저는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서머셋에 꼭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그런 심정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 사위가 아주 가정적이에요. 나 세상에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 못 봤어요.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뭐 아이스하키 이거 그것만 쫓아다니고 애들하고 같이 그냥 야구하고 농구하고 그냥 참 그걸 어쩜 그렇게 애를 돌보는지 몰라요. 아 정말 할아버지 제가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하는 그 제 사위한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거 있죠. 네. 요즘 찬호를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 많이 배우는데 찬호를 보면서 아이가 몇 개월 후면 무엇을 하고 몇 개월이 되면 또 무엇을 하고 몇 개월 후면 말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몇 개월 되면 애가 걷고 몇 개월 되면 뛰고 이거 이제 다 배웠습니다. 아이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를 때 애를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아이의 성격이 무엇인지 얘가 이게 타고난 성격인가 아니면 부모가 잡아줘야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호를 통해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저 같은 목사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자라는 아이와 관계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호가 왜 백문서 밑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질까요? 네. 그만큼 친교가 있어서 그래요. 요즘은 저한테도 와서 착 붙습니다. 네. 백목사도 저와 같이 마찬가지로 느낄 겁니다. 백목사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마음속으로 감히 입으로야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불평을 해도 하나님 어째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지만은 네, 하나님 참 이럴 때 보면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백 목사가 이제 여기 오면은 아침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찬호하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호가 그렇게 잘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자주 자식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애하고 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애하고 친해져야지 가르칠 때 짜증도 안 내고 애가 말을 듣죠. 그렇지 않으면 짜증만 냅니다. 여러분. 반항만 합니다. 부모의 그 무작정 자녀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은 빗나간 자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관역을 빛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 그리스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참 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관역을 우리가 잘 맞추지 못한다면은 이건 자식 교육에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정의하는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라는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속성을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해결할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죠. 니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 니들이 못 지켜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딜레마를 해결하시는데 어디서 해결하시느냐? 십자가입니다. 여기 말고는 해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 들어갑니다. 십자가에는 죄를 징계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차가운 공의를 묵묵히 감당하는 아들 예수의 부르짖음 여분 사시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부딪히는 이 엄청난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서?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한 성령을 기리는 성령 감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 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가정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예수 십자가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여러분 항상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